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자들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이 있는데 주 앞에 작은 물질로 그것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쉼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 휴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또 휴가 속에서 일상에서 지쳤던 육신을 또 일상에서 지쳤던 여러 가지 피곤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물론 실제적인 그 휴가의 가운데에서 쉼을 얻는 것보다 더 피곤한 가운데, 피곤한 육체 가운데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래 휴가의 개념은 쉬는 것, 쉼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회복하는 시간, 그런 것이 쉬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쉼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쉴 수 있는 부분, 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태도, 쉼이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문학교회하고 버가모교회하고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교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그 문장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들, 모습들은 다 틀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날선 검 하면 생각나시는 부분이, 저는 날선 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사상에서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아우구스토라고 그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토의 황제 신상을 제일 먼저 세워졌던, 신전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뭐 제우스 신이나 아니면 저는 이 발음도 참 안 됩니다. 아스클레오피오스 아십니까? 제가 발음이 맞았습니까? 네, 의술의 신, 아니면 디오니오스, 술, 주신,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버가모 지금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사단의 권자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권자, 사단이 앉아있는 곳이란 얘기죠. 사단이 앉아있는 곳이면,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은 사단이 앉아있는 곳이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버가모 지역에 많이 있었던 이방 신전들, 이방 신들,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터전을 잡고 자기의 집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전체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곳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13절에 있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이 사는 곳이란 얘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지금 버가모 지역의 교회에서 대표적인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당하는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 또 제약된 세상, 이 버가모 지역이 특별히 이방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면 얼마나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만나와 그 흰돌에 대한 의미도 그거하고 비교가 되어지는데, 이들이 그 상업적인 행동을 할 때, 상업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방 신전에 일하는 것과 연관된 일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궁핍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닌 그 교회에서 대표적인 어떤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나도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칭찬이면 더 기뻐하고 더 감동적이겠죠. 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곤란들이 있고 이러한 고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누구누구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뿌듯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주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겸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주 앞에 봉사하는 것, 조금 더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조금 주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물론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주 앞에 자랑할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자기의 삶을 마감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내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넘쳐서 어려운 많은 부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몇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 후에는 거기 그 15절은 리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 5절에서 25장 3절에 보면
이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러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성경에서 보통 요단강 동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압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의 왕 발람이 아닌 발락, 이름이 비슷하지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왕들을 쳐부셨던 것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그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하라는 그 시간에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요. 민수기서에 보면 3번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압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모압에 있는 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거룩함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 이전의 시대에도 보면 많은 신전에서 음행이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신전의 제사 방식, 결국 행음하는 것들을 악한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그 발람의 유혹에 발람이 가르쳐준,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그 모압의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행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여서 그들의 수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죽이시고 그 신전에 가담했던 여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락의 교훈, 발람이 해놓았던 걸림돌을 얘기를 합니다. 이 걸림돌,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먼저 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행음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죄악을 짓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것이 어떤 죄악이 되어지냐면 이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들이 했던 결과이고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이 발람의 그 걸림돌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왔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발람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지만 모압 신도 같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중적 구조를,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바른 모습들이 있는데, 세상과 결합해서 세상의 관습에 포함돼서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발락의 그 걸림돌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걸림돌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세상과 타협하는 얘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쁘죠. 여러분, 교황은 웬만한 나라의 국가 원수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제3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받을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종교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의 문제, 특별히 교황의 그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 최초의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각 대도시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원 밑에 조그만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곳에 있습니다. 웬만한 대도시 지역에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센터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그 법이 하나 통과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쿠쿠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 됐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자금이, 이슬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리대업 비슷하게 하는 것이 수쿠쿠법이라는 것이 이슬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슬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돈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중동의 산유국들이요. 그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그 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 법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 각 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달고요.
4월 초파일 되면 교회에서도 일부 어떤 그 교단에서는 그 부처에 온 것을 축하한다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을 들고 그러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화평이나 종교적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어떤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대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건 성교적인 면에서 볼 때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 개탄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황금만능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상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타협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것을 취하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의 전통, 우리는 교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서 이전에 내려왔던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졌던 어떤 전통의 개념과는 다른 내가 이전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고 이런 방식의 태도를 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 경험에 의한 타협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오늘 발락의 교훈 속에 그 걸림돌에 빠져 있는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서 타협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 이 부분 속에서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당연히 주 앞에 그 부분을 정리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른 의미로서도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교회에서 범죄했던 부분들이 창세기 2장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과 유사하게 죄 짓는 모습들이 사실은 다 그런 순서로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유혹이 되어지죠. 창세기 2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보게 되어지고 그 과실을 먹게 되어지죠.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이 이런 과정 속에서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비참하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꺼리껴지는 부분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한테 꺼리껴지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범죄하고 우리 가운데 잘못 행하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가 껄끄럽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것을 잘못해야 돼서 이거 잘못했지, 이거 반복적으로 지었지 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비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또 이렇게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인생, 잘못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죄 지었는데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 벗어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의로운 존재고 너는 회복될 수 있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세상과 타협해서 짓는, 그들이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내지는 세상의 간섭이나 세상의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 속에서 짓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단호하게 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칭찬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쓰러지거나 낭망해서 울며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서 만나와 또한 힌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많이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양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일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흰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그 흰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재판관들의 그 어떤 보석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그 보석을 그 앞에 달려있던 보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흰돌의 의미가 그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흰 돌을 이야기하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재판관이 갖고 있는 그 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서 판단했을 때 그 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 옳은 자로서,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그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여러 신들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기고 끝까지 버텼던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칭찬하는 그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일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한 그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가운데 내가 영원한 양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많은 눈물과 많은 감사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낭망되어 그렇게 좌절해 있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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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손 꼭 잡아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고, 우리를 연약하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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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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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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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